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독립시킬 수 있을까? 옛날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독립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과 대화를 친구와 나누게 되었어요. 대화가 끝난 다음에 친구를 기차역까지 배웅하러 가는 길에 그 친구가 갑자기 부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죠. 부버,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우리가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버는 나라의 독립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니 궁금해졌습니다. 그게 뭔데 그러나? 그러자 친구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 문제일세. 부버,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질문에 부버는 당황하면서 엉겁결에 말했습니다. 응, 믿고 말고. 그런데 배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버는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부버, 자네 하나님을 믿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런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해놨지만 자꾸 그 말을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믿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버는 집에 돌아가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만남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사람과 시시때때로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무의미한 만남, 어떤 때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만남, 그렇죠? 이 만남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만남이 있다는 것. 그런 만남도 가치 없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가다 오다 만나는 스치는 만남, 피상적인 만남, 이런 만남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 그것이 뭐예요? 아니, 나와 만나는 게 분명히 사람인데 그것 대하듯 만나는 거. 그거는 사물이죠. 사물. 그렇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하는데 진실한 만남이 돼야 하는데 그냥 수단시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만남이죠. 살다 보니 스치는 만남. 이런 만남, 나와 그것의 만남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면 나와 너와의 만남. 나와 너와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죠.
이런 만남이 진실된 만남이고 생명이 있는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사물을 만나듯이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스치는 의미 없는 만남도 있고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만남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만남도 있어요. 별 의미 없는 만남들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진실된 만남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형식적인 만남.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이 만남이 형식적인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수단시하는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가 정말 어떤 만남이 되야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말만 쭉 늘어놓고 그냥 믿어서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인 거죠.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목적인 것이 진실된 만남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진실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실된 만남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죠? 꼭 기도 시간만 대화하는 게 아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지요? 그 친구를 만나면요, 입술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요, 사람이 입술부터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실한 친구 만나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내 인생의 귀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만나면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다시 만나고 싶어지기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힘입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실된 만남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첫째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 어떤 때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박해가 아주 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핍박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이 핍박을 멈추게 하는 일보다, 물질의 부요함이나 건강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사랑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무엇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지식이라는 게 뭘까?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할 때 이 지식은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것, 아까 부모 얘기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드린 그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사랑은 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생전에 뵌 것도 아닌데,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정말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지식과 그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는 과거에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했어요.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좋아했고 자신과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핍박했고 죽였죠.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변화됐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고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진실된 만남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감각입니다. 감각.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감각이죠. 영적인 감각은요, 감각은 그냥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연마하고 또 따라해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자기가 경험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습득이 되는 것이 바로 감각이죠.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맡겼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만류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질책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사람의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오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이런 감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농부들은 그 보람이 열매를 거두는 데 있죠. 밤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그 폭염 가운데 어려움을 견디면서 일을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농부는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분명히 열매가 맺어져야 하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합당한 행함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만남을 지속할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 생긴 상점을 발견한 어떤 여인이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맘씨 좋게 보이는 상점 주인이 그 여인을 따뜻한 얼굴로 맞이했어요. 여인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파나요? 그러자 주인이 엉뚱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라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행복,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찾으시는 걸 드릴 수 없겠군요, 부인. 이 가게에서는 씨앗만 팔지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도 쉽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파시는 분이에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파시는 분입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잘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실된 만남입니다. 오늘부터 이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진실되게 만날 수 있을까?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소유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